이제까지 우리는 주기도문 강해를 11번을 들었고 오늘 12번째로 마지막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인데,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인생관, 신앙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지막 회니까 전체를 다시 한번 새겨본다면,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성경에서 3층 천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세 가지 하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공중, 새가 날아가고 비행기가 날아가 다니는 공중이라는 하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대기권 밖, 새가 날 수 없고 비행기가 날 수 없는 대기권 밖의 하늘, 우주라고 하죠. 우주라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 그 하늘만이냐 그러면 그보다 더 영원히 큰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영적인 하늘이 있다고 말하는데, 바로 하늘에 계신 그 말은 이 세 가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름을 거룩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맞추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그 섬기는 신을 수단으로 여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시옵시며 하는 말은, 나라라는 것은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마귀의 통치, 내 뜻대로 막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라 하신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은 우리 육체에 필요한 양식이 있다는 말이고, 일용이라는 말은 욕심내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은 우리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죄를 다 용서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보상으로 한 것이나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것이므로 우리도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시험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든 사람도 있고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빠져서 여러분 화를 당한 사람도 있고 시험을 통해서 복을 당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주기도문의 속뜻은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인용했지만 대만의 국민 배우라는 이천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만은 여러분 종교가 불교가 주로며 도교가 또 거의 불교 도교가 아주 주류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와 풍토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받으면서 수천 명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거기에는 동료 연예인들, 수많은 팬들, 정치가들, 기업가들, 예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수상 소감을 말아갈 때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한참 머물다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막 장례 객석이 그 영상을 보면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배탈을 받고 여러분 수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는 웅성웅성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기도문을 끝까지 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대만에는 큰 센세이션이 일어났고 수많은 감동의 물결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줄 알면서도 비난을 받을 줄 알면서도 왕따를 당할 줄 알면서도 손해를 받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일부러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다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를 주셨다는 것을 신앙 고백한 귀한 믿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하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뒷번에 읽은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행동의 원칙으로 삼고 있죠.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나는 왜 존재하느냐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냐 철학으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커서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면이라. 좀 더 구체적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은 것은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에 거울처럼 나타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조금 어렵고 추상적입니다. 또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낸다면 무엇일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오니까 막 얼굴에 빛이 나서 여러분 막 사람들이 볼 수 없었고 화산과 지진이 막 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그것만 아닙니다. 또 우리는 굉장히 오해하는 것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믿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고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에 잘 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잘못 가르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복을 받고 하나님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초보적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믿는 사람이 큰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믿는 사람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믿는 사람이 금메달을 타고, 그런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못난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러면 하나님 영광 돌릴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높고 럭셔리하고 막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난 것, 그런 것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 영광에 초등학생들 여러분 이 옆에 코딱지에 수건 붙이고 다닌 것처럼 유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소박하고 아주 작은 일에 하나님 영광 돌릴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더구나 어떨 때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망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가? 예수님이 막 왕이 될 때인가? 예수님이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절을 받을 때인가? 아닙니다. 그때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려고 죽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러분, 그럼 그 십자가는 도대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억울한 것이고 부조리한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영광 돌리는, 영광 받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그렇게 부조리한 일을 당하는데 어떤 것이 영광하고 어떻게 영광이 되냐? 왜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까 거울이나 독사 거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반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라. 바로 그 영광이라는 것은 거울이라겠죠. 독사, 반사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우리 이기적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제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란 말은 외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우리는 애아들이라는데 헬라 말로 모노게네스란 말인데, 사실 애아들이란 말은 잘못된 것이고 번역이 독특한 그런 뜻입니다. 독특한, 너무나도 귀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모노게네스, 그 독특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막 대통령이나 정치가 같은 위대한 사람을 위해 주셨어요? 아니면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도덕 군자를 위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못나고 허물 많은 오목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훌륭한 대통령 같은 사람, 정치가 같은 사람, 훌륭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을 대해서 되셨다면 큰 사랑이 아니지만 이 못나고 못난 이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더 큰 사랑이고, 더 나아가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쓰레기 같은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래서 큰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별 볼 일 없는 그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별 볼 일 없는 저와 별 볼 일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여러분 4장 7절 12절 여러분 신학성경 391페이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값어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은 혹시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착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럽고 못나고 쓰레기처럼 버릴 것을 위하여 여러분 그 값을, 거대한 값을 지불해서 그것을 값 있게 만들어준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의 일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할 때, 거울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이라, 우리가 할 일이라,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받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지만 유치한 것입니다. 착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것도 별것 아닙니다. 정말로 큰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언행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라고, 가장 큰 여러분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바울은 우상제물에 넣어준 고기를 먹어도 좋다, 먹어라. 그런데 연약한 자가 그것을 시험에 들거든 먹지 말라.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바울이 이 말이 더 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나는 내가 먹는 식물로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영원히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그 손수건만 갖다 대도 그 믿음으로 사람들이 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다 풀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꼬여온 문제들 다 풀립니다. 바울처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면 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기 먹을 수 있어도 안 먹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거꾸로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실족해도 좋다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고 신앙의 형식만 덩어리지만 기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실로 간절하게 원합니다. 내 믿음의 등, 목사라는 등만 있는가? 그 안에 목사 등이라는 건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나는 거울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고 인간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하늘의 복을, 하늘의 능력을 위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잘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립적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은 아닙니다. 부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오히려 부자에게 하나님께 더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거울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세상처럼 여자가 위에 올 것인가 남자가 주장해야 될 것인가? 세상이 잘못된 일입니다. 아내가 진실로 남편을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섬기는 아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남자는 진실로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아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애매한 것은 양보하고 희생하고 관종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돈 벌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파송받은 생활의 선교사라고 믿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맨날 김장을 위해서 말해요. 김치 맛있게 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김치 잘 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많이 담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다가 누군가 보고 아이고 우리 권사님 보니까 저렇게 사랑이 많고 저렇게 마음 쓴 것이 우리 주님 마음을 닮았어 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김장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여러분 손을, 발을, 눈빛을 다 하나님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쓰십시오.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